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그리고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면 쓰지 못할 수 있지요. 그래서는 몰랐던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할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찬송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앞에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간구하는 것이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그 발걸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응답 중에 있다가 왔든지 어려움 중에 와 있든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예배해야 되겠다. 내 의지만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성도들의 어려움도 보고 또 제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시키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강건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러 갔는데 뭘 기도하느냐? 그 성도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면 복음으로 행복하라 그랬지.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큰 응답을 받고 눈에 보이는 많은 헌신을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완전한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요, 여러분을 향한 제 첫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 기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그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열심히 산 만큼 손해입니다. 열심히 산 만큼 어렵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라 할지라도 당장 영적인 건 빼고라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있습니다.
이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끝에 가서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복음이 정말 답이구나, 이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한 것,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에는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뭔가 염려가 있는데 그걸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왜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하느냐? 그 배경이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축복,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응답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 조건에 의한 행복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고생하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게 좋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조건 때문에 행복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행복할 거다. 왜요? 내게 없는 것, 내가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이 뭐냐? 나는 행복할 조건이 없고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내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행복을 정말 찾으셔야 되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 어디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 정말 누리셔야 돼요. 237과 후대에 복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열심히 그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증인되는 증거를 주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망대를 세우게 없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막 세운다고 생각해요. 237 나라에 막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제를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다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의 능력을 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우리 인간의 해결 불가능한 영원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해답인데 어떤 해답입니까? 그 절대 해결 불가능한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지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잖아요. 생년일시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매 사람들은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속 물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바울이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는 것도 다르잖아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는 건 뭡니까? 아는 것도 정도가 있고 종류가 있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뭐냐?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개인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은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를 살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한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나라들을 정치인으로 다니고 온 고백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갔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천주교에서 하는 그 단어죠. 병원 이름 순천향 그러잖아요. 그걸 김종필 씨가 만든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받지 않는데 교회를 갔어요.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불교 국가, 종교 국가들이 전부 후진국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들어간 국가들이 잘 살더래요.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왜냐?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추는 곳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자, 그걸 숙제로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가족을 마음에 담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냐?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족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포기하면 그 인생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치유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약 중독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어쨌든 중독은 약으로 치유가 거의 안 된다. 이 사람의 고백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고백을 하냐? 어쨌든 복음 듣고 나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은요. 그 약을 먹고 자기가 나았대요. 신약과 구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실한 약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혼 속에 정말로 담겨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지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일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음을 주셨을까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세 종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책망받은 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이 주는 그 달란트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잊어먹을까 봐 어떻게 했지요? 싸서 땅을 파서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는데 너무 타기가 아까워서 딱 주차장에 세워놓고 좋은 자리에 세워놓고는 카바를 덮어놨어요. 제가 볼 때 한 1년에 10번 안 되게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게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먼저 뭐냐? 내게 복음이 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게 맞지만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게 구원받은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유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게 뭔가 하니까 언약과 꿈. 그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계속 하루에 몇 번 들으니까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고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찬송도 제가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 그게 누림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행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거기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시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면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뭐냐? 그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노래를 막 급하잖아요. 아닙니다. 조급한 게 문제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차 타고 다닐 때는 절대로 안 갔던 길도 가보고 빨리 지나갈 때는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그래서 시흥, 안산 뭐 이쪽으로 거의 뭐 농로 이런 데 다 거의 다녀봤거든요. 뭐가 보이느냐?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말합니다. 급하게 가면 앞만 보인다. 천천히 가니까 주변이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유가 없으면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여유를 가지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도 다릅니다.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복음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이에요. 찬송가 430장에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즐거운 길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졌다면 이 감사함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들을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장 속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도,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림으로 최고 행복할 수 있는, 왜냐? 일단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면요, 힘이 생겨요. 저는 이번에 참 응답 누리는데도 굉장한 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유아가 3주를 같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드디어 마지막 날 몸살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응답인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응답받아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고 자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 왜냐? 주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신자가 없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믿음으로 성경을 사기는 또 엄청 큰 걸 샀어요. 제일 큰 걸로, 두꺼운 걸로. 그걸 갖고 싶었어. 근데 그걸 들고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옷 안에 넣어가지고.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 두꺼운 옷이 없으니까 신문지에 말아서 다녔어요. 그거는 조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말 아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불신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자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자랑할 만큼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체험되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체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뭡니까? 안 되니까.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적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은요, 증거할수록 힘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에서 힘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할수록 힘이 납니다. 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때때로 교회 오기 전에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될 때를 언제 느끼느냐? 강단에 서고 나면 거의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하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기독자입니다. 복음을 고백하면 기쁨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누구에 증거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다른 것이 각인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그러면요, 그 렘넌트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필요한데 뭐냐? 아이들의 뜰이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고백,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망대도 세워야 되고 237도 살려야 되고 의도 가야 되고. 아닙니다.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면 다 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왜 행복하냐? 오늘 모세의 고백해 보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구원받기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지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모든 대적을 쳐서 뭐하냐?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시편에 보니까 23편에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서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요. 그럼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니까 내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럼 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두고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237 살릴 참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바른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런 날이 갈수록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또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능력이고,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걸음이 승리할 걸음임을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제부터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정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또 모세의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개인들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참된 응답을 주시되 오늘 우리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교회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